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817면 818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원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대 속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살게 하셨다가 또 복된 날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저를 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마다 넉넉히 말씀이 힘이 되므로 또 소망이 되므로 일생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예배를 함량하시고 머릿속에 저희들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제목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두 절 5절과 6절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23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그 직책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높은 위치가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누리고 싶은 거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왕도 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다윗도 왕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의 자신의 위치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본다면 한없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철저하게 가장 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높아 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국 한없이 자신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직책이 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자신을 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못 보니까 교만한 것이지 자신을 철저하게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흐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말씀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먹고 시원하게 마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양은 그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에 잘 먹은 양들은 결국 그런 음성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잘 먹어야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잔치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잔치집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잔치집의 주인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성한 잔치집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자로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노래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실물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을 베푼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상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은 밥상 상자입니다. 자, 원수 목전에서 원수는 누구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을 공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것. 상을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서 받는 풍성한 식탁.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잔치집에 가서 내가 받는 풍성한 식탁. 온갖 그래서 밥이라든가 고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차려있는 그 상. 내가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상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밥상. 차려놓은 음식. 잔치집에서 내는 음식, 풍성한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집에서 차려지는 풍성한 상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는요,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상을 차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약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잔치에 초대하셔가지고 상을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잔치집에서 행해지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감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최고의 귀하게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거든요.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다.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부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길을 걷습니다. 매일매일 가는 길이 다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길은 시편 1편 2절 말씀이니까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교훈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따라할 길이다. 일만이 내가 갈 길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분이 인정치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겠지. 오직 한 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야만이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생을 사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손에 끼치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식탁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우리를 대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이 본래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서 초대하셔가지고 귀한 성을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대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이런 대접을 얼마나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대접, 여러분 받아봤습니까? 큰 왕이 대접하는 식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름 앞에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앞에 붙는 것, 평가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앞에 받는 평가. 구약의 또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경의 이름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죠?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름이 딱 기억나셨습니까?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구나.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의 벗이었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딱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가 붙는 것이죠. 또 다윗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에게는 뭐가 붙어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많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또 사도행 13장 36절 말씀이니까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었다. 뜻대로 살다가 결국 일생을 마쳤다. 그런 것이 다윗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또 구약의 모세는 뭐가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이 사실 사도행전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호수아. 그런 평가가 붙습니다. 이름 앞에. 또 신약의 베베가 있어요. 베베 시몬이요. 시몬.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절.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바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뭐가 붙어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이다. 베드로라는 시몬. 이런 이름이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 베베가 있습니다. 베베는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었다. 베베는 그런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갱그레 교회 일꾼이었다. 일꾼. 또 신약의 12 제자 가운데
가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판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봅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판 자. 가론되어 하면 예수를 팔아온 자다. 이런 평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의 대마를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로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세상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안 좋은 평가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 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그 사랑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평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처럼 어떠한 평가가 붙들겠습니까? 한동희 목사님은 어떤 평가가 붙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가 붙들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에 대한 평가가 붙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마처럼 살지 말고 베벨처럼 교회 일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만 쫓다가 세상만 추구하다가 그런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믿음으로 살았어. 이런 평가. 하나님의 풍성한 날치에 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잔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넘쳐. 잔이 넘치도록 마실 것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잔은 기쁨의 잔인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진노의 잔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기쁨의 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잔.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를 계속 보이지 않지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솥을 베끼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슬픔이 변해서 뭐 됩니까? 춤이 되게 하신다. 또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잠치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찬송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주.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을 경외할 때 떨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또 모든 삶 가운데 늘 주님께 피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넘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면서 또 나를 길러주시면서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그래서 큰 은혜가 임했습니까? 넘친다 내 잔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한다면 가장 멋지겠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삶의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늘 소망 두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본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른다. 평생. 나의 평생에 나의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반드시 따른다. 정령 따른다. 정령. 이런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날마다 평생 동안 반드시 진실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 평생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신뢰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심과 또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확신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맛본 사람만.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도 한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했고 또 내 인생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현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고 이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지니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을 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반드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결로 또 사망의 음성대로 간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선하심에서 이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까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십니까? 할배께 없는 독생자. 우리 모든 삶에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아무리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근, 적신, 벌거벗음
위험, 칼까지 포함해서 주의 사랑에서 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결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조금 맛보는데 이게 장차 우리 주 앞에 가면 아주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그런 것들을 맛볼 것입니다. 조금 맛봐도 저 풍성한데 이게 장차 가게 되면 주 앞에 가게 되면 아주 풍성하게 그런 것을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맛보알지어다. 참 알아라. 그 두 분의 사랑 인자하심을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맛 좀 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주님 만나서 맛을 봐야 주님 멀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늘 주님과 멀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맛을 모르니까. 주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것 인자하심도 무한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경험하지만 이제 장차 주 앞에 가면 아주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시편 134편 9절 말씀이니까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런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충족시키기에 넉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볼 맛으로도 우리가 저 풍성을 경험하는데 장차 주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6편 5절 말씀이니까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로다. 아멘. 주는 선하시며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 인자하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인자하심이 후하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겠습니까?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슴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인자하심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 앞에 가게 되면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너무 풍성하게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하신다.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이니까 주와 함께하는 나라는 주와 함께하는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시는 나라입니다. 함께하시는 나라. 이 나라에서 목자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죽을지라도 다시 몸이 살아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죠. 이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완전한 치료함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가 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런 켈러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고 그러나 그는 지구를 9바퀴를 돌면서 39개국을 다녔어. 39개국. 눈도 안 보이지만 귀도 안 들리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제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의 영광을 보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1933년 아틀란틱 머슬리 1호로에 실은 책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썼습니다. 글을. 그녀는 거기서 말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알릴 수 있다. 아니, 볼 수 있는 큰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한 가지가 충고할 수 있다. 내일이면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사람처럼 보라. 내일이면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처럼 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영혼, 이 보지 못했던 듣지 못한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얘기했던 그 소망이 있었지만 그건 거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예배,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에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경꾼, 구경.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만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한날 사는 게 낫다. 다른 곳에서 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문지기로. 주의 궁정에서 주님을 한평생 예배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런 소망을 드러내는 비결을 보겠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하는 공동체. 가문에 콩나듯이 가끔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뭐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구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맨날 다녀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시며 다윗처럼 모든 삶을 사시다가 주 앞에 가서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초동에 인도하시고 실마리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늘 저희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길의 요정 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다 따라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